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의 예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저앉은 삶 아픔과 상처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었네. 은보다 금보다 귀하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었네.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뛰어라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뛰어라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주신 힘을 다해 주신 힘을 다해 찬양에 경배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 주를 몰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죠.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죠. 세상 모든 사람 주를 몰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죠.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자, 주신 사명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주님을 알아가요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요 순종으로 모두 함께 고백해요 아멘으로 주님을 알아가요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요 순종으로 모두 함께 고백해요 아멘으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 주를 몰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죠.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자, 주신 사명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자, 주신 사명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요 온 맘 다해 주님만 사랑해요 my love Jesus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요 온 맘 다해 주님만 사랑해요 my love Jesus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자, 주신 사명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해요.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 속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간절한 기도들이 다 묻어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와 생각들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영혼의 풍성한 보약과도 같은 말씀들이 새겨지고 자라나서 예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음껏 쉴 수도 없고 몸을 부대끼며 같이 놀고 싶은 친구들과도 거리를 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들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를 넘어서 이웃의 필요를 보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은 시간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전으로 속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전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고 싶은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모두 팔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꿈땅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1973년 4월 3일 미국 뉴욕 맨하튼의 한 거리에 어떤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은 그 아저씨는 손에 이렇게 벽돌만한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물건을 보고 저게 뭐지? 전화기처럼 생기기는 했는데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전화기야. 세상에 선이 없는 전화기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그 아저씨는 들고 있던 벽돌만한 기계에 전원을 켰어요. 그리고 기계에 있던 몇 개의 숫자 버튼을 누른 후에 그 기계를 귀에 가져다 댔죠. 잠시 후 놀랍게도 그 기계에서 따르릉 하고 통화 연결음이 들려왔어요. 몇 번의 통화 연결음이 울린 후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엘, 나 마틴 1세. 난 지금 핸드폰으로 당신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네.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전화기 말일세. 라고 말이에요. 거리에 서 있던 그 아저씨는 핸드폰 발명가이자 핸드폰을 사용해 최초로 통화를 한 사람인 마틴 쿠퍼이고 그가 들고 있던 벽돌만한 기계는 바로 최초의 핸드폰이에요. 마틴 쿠퍼는 모두가 선이 없는 전화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전화기를 연구하며 최초의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모두가 포기한 것을 가능하다고 꿈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까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3일 후 느헤미야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돌아보기로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말이에요. 소리가 크게 나지 않도록 작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어요. 여기가 골짜기 문이고 저기는 용 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름문인데 다른 나라들의 공격으로 보시다시피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아, 성벽과 성문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구나. 지금은 성벽이 무너져 길이 아주 좁아졌으니 조심하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예루살렘을 향한 꿈이 있었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립시다.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다고? 힘을 키워 왕에게 도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꼭 이루실 것이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일이오. 당신들은 이 일에 아무 상관도 권리도 없소.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우리 친구들이 느헤미야라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느헤미야였다면 예루살렘 관리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성벽을 다시 세울 거라고 이야기하고 귀족들을 만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과 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이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만히 머물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움직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문 지 3일 정도 된 어느 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던 성문을 보기 위해서 깜깜한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예루살렘을 둘러봤어요. 친구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무언가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보다는 모든 것이 환하게 잘 보이는 밝은 낮에 다니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텐데 느헤미야는 대체 왜 밤에 순찰을 나간 걸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밝은 낮에 다녔다면 성벽과 성문을 더 자세히 볼 수는 있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주목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자신이 하려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다투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두운 밤에 순찰을 하기로 선택했고 순찰을 마칠 때까지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계획을 차근차근 세웠어요. 예루살렘 순찰을 마친 느헤미야는 드디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어요.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탔죠.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재건하기로 약속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 사람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했지만 모두가 이 일을 응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아니 너희가 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라며 느헤미야를 공격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의 신하로 살며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려운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을 계획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했고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공격도 받아야만 했죠.
이 일을 무사히 마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느헤미야는 왜 이 어려운 일을 꼭 하려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주변에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2월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할 때 인천의 한 교회에서는 직접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을 자르고 마스크에 틀을 잡고 그 안에 필터를 넣었죠. 그리고 포장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마스크를 하루에 1000개씩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마스크를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나눠줬어요. 20명 정도의 교인들이 매일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일을 한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그 사랑을 실천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눴고 인천의 한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매일 이웃과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